4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과 우리의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쓰여진 거라고 그랬어요?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고난받은 사람들을 갖다 고난을 갖다 생각해 봅시다. 그죠? 첫째로 고난이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떠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이사 갈 적에는 상대편에다가 갈 곳에다가 직장도 마련해 놓고 집도 마련해 놓고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핍박이 오니까 아무런 마련한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첫째 문제가 뭡니까? 거주할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 갑바도기아나 길리아기아나 아시아나 에베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구렬 같은 아물과 구렬 같은 것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역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산에 가보면은 그 입구는 아주 좁은데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교회가 있고 창고가 있고 사람들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로마에 갔을 적에 카타콤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아주 조그만 문인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또 무덤도 있고 또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사는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대접을 못 받고 천대를 받았잖아요. 기독교이니까. 그래서 사는 곳이 뭐냐면은 땅굴에 살았다고, 실제로 살았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사람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가보면은 성경이 2000년 전에 써있지만 전혀 과장이나 거짓이나 무슨 꾸민 것이 없다는 것 같다고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의 성지를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 에베소에 가보면은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거기서 거하면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가르친 그 흔적들이 그대로 다 있다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는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받은 육체의 고난 가장 큰 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것이 가장 큰 육체의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내 아들이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 주야를 굶주리시다가 세상에 나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례 받고 나면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죠? 세례 받으셨을 적에 그 기분이 어땠고, 또 세례 받고 나서 하신 일이 뭐고, 지금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세례 받으면 축하해주고, 네? 세례를 받고 나면 축하를 나누는 축하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때는 그러한 기분을 살아가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물론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완전히 빼놓고 세례는 환상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세상과 격리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격려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다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세상과 똑같이 세례받고 살면서 구원만 생각해요. 세례의 환상만 생각하지 그 뒤에 숨어있는 참된 진리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세례받으면 기분 좋나 이제 구원받았다만 생각하지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와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환상 속에 살아간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로 세상과 격려해서 40시간 금식하셨듯이 우리의 세례는 고난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난을 받으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으로, 그럼 예수님 똑같은 마음은 뭡니까? 세상과 결림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똑같이 세례를 받는, 이게 여기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죄적인 삶을 사느냐, 이제 세상에 살던 죄를 그치고 새로운 삶나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어요. 세례는 내가 이제 세례만 받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한 생각을 한다. 물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원을 볼 수 없고 내가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만 그 뜻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세례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마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자마자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고 더 이상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으며 그 힘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나가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이 뭡니까? 물론 세상적인 고통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는 핍박이 심했으니까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핍박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담할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의 핍박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핍박이 옛날에 육체적으로 받던 핍박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베드로서 3장 마지막 글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귀신을 쫓아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못 느끼고 있다면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을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상과 무관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교회 나가지 마 하면은 그게 핍박이고, 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면은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으로 너 교회 가지 마 하는 그러한 그 사탄들의 유혹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은 고난 안 받는 거야. 근데 그 뒤에서 사탄이 어떻게든 여러분들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들의 권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정말로 하역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곤할 때 와서 사탄들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먹는 유혹이잖아요. 먹는 유혹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고파서 사탄이 너 빵 줄게 하면은 뭡니까? 그게 유혹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탄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너 일요일날 열심히 해. 돈 벌어.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못 들어요. 그러고서 일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안 가.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이 왜? 먹을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먹을 거 하고 마시는 게 우리 삶의 근본이잖아요. 근본,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 알죠, 사람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운전하고 오면 우리 집 바로 앞에 보면 칵스머신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항공 계측기의 그 머신 있죠? 그거 키 깎는 거. 그거 만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무지하게 바쁘고 일거리가 많아요. 근데 오다 보니까 새벽 6시에 와서 오는데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일을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이 돈을 먹고 벌기 위해서 토요일날 새벽부터 저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아니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라면은 저렇게 열심히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오늘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데 그 사람 못 나오는 이유가 뭔가 육적인 고난과 고통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로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마귀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남편,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안 받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사탄과 유혹을 저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아멘. 나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그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육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영적으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변화를 느껴야 우리가 애지간한 육적인 고통,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그거를 못 느끼니까 그냥 육체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냥 매일 그냥 억지로 그냥 하고 억지로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육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받았으면은 죄로부터 그쳐야만 됩니다. 그쳐야 돼요. 반드시 그쳐야 돼요.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럼 사람의 정욕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의 정욕은 뭡니까? 사람의 정욕. 그 후는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그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은 먹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우리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가 배치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돼야 돼요. 아멘.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하겠다, 싫어도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새벽여행 나오기 싫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담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게 돼야지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돼서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일 설교가 뭐냐면은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배부를 것이다. 의에 쥐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다.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에 쥐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을까? 그 말은 뭐냐면 의를 행하는데 갈급해하고 배가 고픈 사람처럼 뭐냐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목이 말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 포항 집사님 배가 고픈데 음식이 있어. 그럼 누가 와서 그 집사님 제발 밥 좀 먹어주세요. 그렇게 사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줄여 있다면은 우리 보고 의롭게 사시오 그렇게 그 사정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도 성경 읽고 쓰기 위해 정말 정성을 다하는데 잘 안 따라줘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랬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는 건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하고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목말라고 배부른 사람은 채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목말라고 배부르다 한다면 내가 구태여 성경 읽어서 강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보세요. 배고프면 가서 밥 먹잖아요. 밥 있으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갈망하고 배고파하면은 성경 읽지 마세요 해도 가서 읽을 텐데, 읽으세요 해도 안 읽고 막 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합시다. 그렇잖아요, 그죠? 배고프고 목마른데 밥 있고 물 있는데 누가 와서 사정하고 강요해만 먹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막 못해도 막 가서 막 먹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졸고 앉았어. 예배 시간에 졸은 거냐?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와서 휴대폰 갖고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증과 욕망이 있으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읽지 말라고 막 성경책 찢어가도요 읽어요. 아세요 그거? 그러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와가지고 거룩하게 찬양해가지고 나쁜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우리 여동생이 그 시골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에 시대 부모들은 우리 형들도 그때 예수 전혀 안 믿을 때고 지금은 다 장로고 목사 되지만 안 믿을 때인데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 뭐냐면 성경 갖다 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 귀했잖아요. 뭐 지금 벌써 4, 50년 전이니까. 그러면은 그 버린 거 갖다가 주워다가 다 털어가지고 또 읽고 앉아있고 이게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말인데 우리 그 셋째 형님이 정말 못됐었어요. 깡패 중에 깡패고 정말 그 동네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할 때 봐서 누구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엄청난 사고를 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올라온 거 갔어요. 그때는 아무리 살인을 쳤어도 군대 가면 다 봐줬어요. 맞죠? 예, 집사님? 그래갖고 엄청 사고 치고 지원해 18, 19살에 지원해갖고 해병대 가가지고 월남 가가지고 배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면요.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은 성경 읽을 적에 반드시 무릎 꿇고 앉아서 삭상해 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거의 매년 통독을 해요. 우리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술꾼이고 우리 뭐 만나면 맨날 술 먹는 걸 다치는데 예수님을 같이 영접해가지고 예수 믿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야 동생아,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써가는데 너한테 하나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건데 진짜 성경 읽으라고 막 그냥 도표를 해주고 뭐 별거 다 해도 다 무슨 안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자만하고 참 보면은 목회하고 보면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불쌍할 때 참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 못 가요. 저는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설교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대예배 때는 그렇게 못해. 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 근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뀌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때가 대예배 때 더 설교에 재밌고 기분이 나고 설교 준비를 갖다 쓰지 않고서 하니까 더 좋아요. 왜? 내 마음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적에 너무 갇혀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갇혀있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지면 다 보고 계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몇 번씩 얘기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을 빼면은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 거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우리가 더 이상은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세상적인 영역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받고 나서 새로운 사람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정욕에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 만약에 삶을 되돌려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한 가지 얘기를 하려면은 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만났어요. 30 거의 다 돼서 만났어요. 어쩌면 30 정도 돼서 만났어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은 내가 좀 더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텐다는 그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내 삶을 되돌려서 바꾸라 한다면은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걸 내가 바꾸겠어요. 그렇게 저는 예수님이 참 좋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나는 지옥에 벌써 있을 수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건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하루에 담배 2각씩 폈고 하루에 소주 10병 이상씩 매일 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 육체를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노력도 안 해가지고 아무튼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딱 끊어주시고 그 30년 동안을 내가 술과 담배를 손에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담배 끊기 되게 힘들어요. 술 끊기 힘들어. 나는 웃긴 소리 마세요. 내가 봤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요 하루아침에 다 끊어 얘기합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끊으려면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면 이제 우리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또 쫓아 우리 남은 세상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체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사오니 오늘 아침 모인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는 세상의 정욕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남은 삶만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